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찬양과 기도회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한 후에 00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31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2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새해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재개가 됩니다. 새벽 6시에는 본당에서, 오전 9시에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비전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이죠. 1월 7일 금요일, 14일 금요일, 21일 금요일 3주간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일 시간이 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희교회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 안내입니다. 연보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31일 금요일 우리 송구영이신 예배가 있는 그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주보에 QR코드 4가지 질문이 있는 QR코드로 참여하셔서 설문 참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청년부 이현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3일째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영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안에 모든 일 얻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과 결단을 하며 시작했지만 또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던 분주한 삶과 코로나19라는 환경을 탓하며 무기력하고 나태한 영적 게으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 연연하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인격과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의 국가적 위기 사항이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국민들과 연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해도 연희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도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연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연희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진리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지와 연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지로 떠난 홍유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희의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병상의 시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준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샬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왔네 끝도 없이 부시는 주의 은혜 정가다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피시니 주가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머리 험한 산길에 갈 때에 주와 항상 함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피시니 주가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네 영원토록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함께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에 뒤에 앉아 있는데 드는 생각이 존재의 이유만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당신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 우리 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뵐 때마다 존재의 이유만으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어르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연령을 다 초월해서 코로나 시국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하시는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릴 정도로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죠.
무엇보다도 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이제 우리 함께하는, 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어떤 숙제로 계속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까 서로를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2022년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노총각인 저도 내년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너무 좋아하셔서 행복하네요. 네. 사람마다 그런 마음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죠. 시작될 한 해에 대한 좋은 어떤 소망의 이제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고, 그 그림이 이제 스케치가 된 게 예쁘게 색칠이 되고 이제 그곳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그림이 맞는지 틀린지를 꼭 물어봐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 운세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세상의 나름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 연말쯤 되면은 꼭 그 이 연예인 한 명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를 이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운세를 점치는 방송들이 연초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 모습들이 쓸데없는 것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음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그 해에 대한 소망을 이제 기대를 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로부터 이제 확증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년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그것에 보다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미신적인 것, 이 정말 21세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고 그리고 의학도 이렇게 엄청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에 기대와 소망을 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것처럼 점쳐진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작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인생의 노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시므온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아주 인생의 노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라고까지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은 그가 직접 당하고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면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기쁨과 회복으로 인도할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를 위로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는 남유다 왕조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큰 노역의 삶을 살 것을 이미 예언했었죠. 그리고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노역의 삶을 살고 그 때가 끝날 것이다. 그 노역의 삶이 끝나고 그들의 조상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때를 가리켜서 위로의 때, 위로받을 때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위로의 때, 위로받을 때를 이끌 한 사람, 그 사람을 또한 40장 10절과 11절에 이 주님의 참된 위로자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죠. 4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이 말씀에서 이미 그죠? 우리가 지금 성탄 전부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대림절 말씀 통해서 쭉 들었던 그 내용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참되게 위로할 위로자가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로 임하실 그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그분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노년의 시므온은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이 노년의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도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이제 노역의 때가 다 끝나고 이사야 선지자 그 이후에 노역의 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있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끝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그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를 그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을 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다가 대림절 또 성탄절 말씀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우리가 대림이라는 게 이제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기다림을 참 많이 말씀하셨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다리십니까? 저는 최근에 참 큰 간증거리,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혹한에 이 물을 틀어놨는데도 이렇게 집에 물이 얼었어요, 수도가. 그래가지고 그 지난 토요일 성탄절 때 얼었어요. 제가 물 틀고 이제 교회 왔는데 왔다가 오후에 집에 갔는데 언 거예요. 다행히 보일러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는 잘 뗐어요, 주일까지.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막 머리도 감고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되게 멀쩡해 보였죠. 근데 좀 어려웠어요. 오는 게 물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설상가상 월요일 날 보일러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막 이 무섭잖아요. 빨간불이 이렇게 막 깜빡깜빡. 너무 제가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 얼었던 수도가 녹기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날씨를 이렇게 일기예보 보니까 영하의 날씨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뭐 이게 기도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가서 몸을 뭐 부대 가서 체온으로 그 언 수도관을 녹일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젯밤에 제 싱크대와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너무 추운데 제가 세상에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추워서 이제 이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누웠는데 6시부터 제가 잠이 들었어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웠는데 자게 된 거죠. 한참 자다가 제 귀에 갑자기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봤는데 시간은 저녁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잖아요. 10분에서 11분이 딱 넘어가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그 얼었던 영하 2도였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쫓아가서 제가 온수와 냉수를 동시에 틀었어요. 어제 우리 또 교회 황규식 집사님과 제가 막 심각하게 고민을 토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던 집사님이 온수와 냉수를 동시에 트셔야 된다 그래서 싱크대는 온수로 화장실은 냉수로 틀어서 그리고 보일러를 틀었더니 보일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돌아가는 거죠.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전하게 제 기다림에 관해서 어제 제가 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과 비견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도 뭐예요? 이 3일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밤에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죠. 계속 그는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누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위로자.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의 사명이 더 있었어요. 시므온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누가가 참 이게 못됐어요.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당장 또 뭐라고 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너무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 내가 뭐 더 바랄 거 있습니까? 이제 난 평안하게 주님 앞에 그냥 갈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마음이 사실 좋지 않죠. 그런데 시므온은 너무나 안 된 건 뭐냐면 그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할 이 사람을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죽을 수 없어. 너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이제 좀 평안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못 간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만큼 사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게 없죠. 시므온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표현된 그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이끄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참되게 위로하실 그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실 그 위로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시므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요. 기쁜 것은 뭡니까? 자신의 평생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보는 기쁨이지만, 다른 어떤 한편의 슬픔으로는 그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숙명론과 같은, 우리가 운명론자는 아니고 우리가 숙명론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미래를 우리가 뭔가 설계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있는데, 사실 시므온의 인생을 보면 그는 결코 그렇게 운명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슬픔이 그 인생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결코 죽을 수 없는 자, 내가 끝내고 싶어도 결코 끝낼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삶은 내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도 요거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뭐 신앙 없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약간 편집증,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뜻에 준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해석자가 돼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물론 그런 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절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 이번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 얘기도 하시는, 내 땅을 뭘 사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까지도 사실 주의 종에게 컨펌 아닌 컨펌을 받으려고 하는, 저는 그게 목사님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참 온전하고 올바른 자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뭡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내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달려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마치 숙명과 운명같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짧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시므온의 인생처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안 물러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그것,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 내가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므온이 보여주는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지, 내 인생에 완전히 다가와 있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시므온이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년의 소망을 자신의 운세나 또는 점치는 것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에게 확증적으로 얘기해주면 그걸 편집하듯이 취사 선택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말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삶은 우리가 그저 웃어넘기는 하나의 예능 프로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에 거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아가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하는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이때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죠.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회, 이때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말씀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것에 우리의 말씀을 마주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와 같은 그걸로 너무 그것에 집중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시몬과 같이 평생을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몬은 이 성령의 지시대로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 없었을까요? 그런 얘기 우리 서로 많이 그냥 끝내고 싶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그냥 인생 그만하고 싶어.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여기 말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족들 편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다 해요. 여러분 다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의 때가 있는 그러한 상황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의 때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가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시몬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내가 그를 보는 것이냐, 그는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드디어 그가 평생을 간절히 기다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29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에서 떠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노년의 인생,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그 주님 앞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평안히 갈 수 있군요. 왜요? 평생을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 평생의 과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가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 주님,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 이게 놀랍게도 시몬이 처음 그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40일 돼서 할례 받으러 온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걸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게 얼마나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을 먼저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이 아기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축복과 그리고 그 아기가 얼마나 이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실 건가가 그 뒤에 그가 순차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평생을 간절하게 기다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죠.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내년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결혼할 여자를 볼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시몬처럼 기대했다면 보면 단번에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거죠. 시몬은 평생을 기도로 훈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난의 굴레를 벗겨줄, 내가 이제 주님으로 돌아가게 할 그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요, 모든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요 하는 그 아기,
40일 된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몬의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가정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시므온의 놀라운 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저는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심 따라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소망을 이 한 고백에,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죠. 소망을 다 마친 후 이제는 평안하게 주님께로 돌아감이 기쁨임을 오늘 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렵고 또한 힘겹게 걸어온 2년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이 2년의 길이 참 눈물과 아픔의 길이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또 저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들, 이야기도 참 많아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다 없어진, 내가 평생을 읽어왔는데 그 전부가 이 2년 안에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소멸돼서 정말 죄밖에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단절의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시몬처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이제 그만 다 끝내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주님은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더 가야 된다고. 내 사역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걸고 그 아이를 볼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 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몬은 혼자 그 길을 걸었어요. 그죠? 평생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계셨지만 때로는 내가 혼자 그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2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혼자 여러분이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듯이 올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평생을 함께 동역한 옆에 당신의 존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그 인사 여러분 함께 하자 그랬잖아요. 함께 동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성훈 목사님 찬양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삶이 때론 너무 느리고 힘겹다라고 생각하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도록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2년의 이 과정을 지금도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사로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희들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갈 그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세상에 점치는 운세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개척하는 그런 외롭고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다가올 2022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이 고백처럼 아게시를 축복하고 찬양했던 그 고백이기까지 그가 얼마나 분투하며 그가 얼마나 싸워왔고 그가 얼마나 혼자 걷는 길처럼 외롭고 서글픈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그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셨고 우리는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부교육자들과 또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2년간의 그 삶이, 분투했던 그 삶이 내가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온 삶과 같았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갔던 시몬처럼 남은 2021년을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며 새롭게 시작할 2022년 한 해를 이 귀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미안 모든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소망으로 삼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육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